더블유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메소디스트 처치 인 아일랜드 전체 교회들은 이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계속 반복되는 여름 이후로 8월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월 27일 마지막 주일과 2021년 새해 신년주일 1월 3일 주일 예배는 이제 교단의 레이 리더와 교단의 대표이신 프레지던트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연락을 개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특히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목회자들과 또 영상팀들이 좀 두 번의 주일만이라도 성탄절 이후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에라도 조금 쉼을 또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오늘 예배 메시지는 서던 디스트릭트의 레이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와 늘 가깝게 함께 하시는 줄리 하인즈께서 오늘 메시지와 더불어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려면 구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메소디스트 센티너리 처치 이렇게 치시면, 아니면 웨슬리 하우스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가 공동 식사하는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12월 27일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와 또 말씀 봉독과 찬양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설교와 어린이 설교를 부분적으로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예배를 제리 하인즈 레이 리더와 함께하는 온라인 예배로 전체 메소디스트 처치가 함께하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월 3일은요 RT에서 오전에 10시에 우리 메소디스트 프레지던트께서 직접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역시 1월 3일 예배도 우리 프레지던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여기 구경방송인 RT에서 10시에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참석하시고요. 저희 주일 예배는 1월 10일 주일, 두 번째 주일부터 가능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저희 영상팀에서 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이지만 직접 라이브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봉독하고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온라인 예배로 초대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한 해를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코비드 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며 2020년 한 해를 견뎌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아일랜드는 런던에서 남쪽, 영국 남쪽 지역에서 아주 급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해서 아일랜드도 이제 어제 확진자가 1000여 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락다운이 다시 시작되고 모든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메소디스트 처치 아일랜드의 전체 교회와 함께 레이 리더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1월 첫 번째 주일에도 프레젠트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아일랜드 전체 교회와 참여하는 이 함께함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조금씩 그 말씀에 젖어들어 은혜로 자라나는 가운데에
녹록치 않은 코로나 속에 힘든 삶을 이길 힘도 주셨음을 인정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여 재앙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당장은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변한 것은 없을지라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발전을 통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어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히 제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학업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 원하오며 침체된 세계 경제가 하루빨리 다시 살아나서 기업이 정상화되고 글로벌 투자가 활성화되며 고용 증대와 생산 영업이 다시 살아나서 매출이 극대화되며 개인의 소득이 증가되는 가운데에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동안 더블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본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늘의 미랄들이 되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아일랜드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갔습니다만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더블린 한인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아들레이드 교회 초창기 프랭크 셀러 목사님과 현재 샘 모이니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금년부터 예배당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센터너리 교회 앤드루 킹스턴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드리며 더불어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이어가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얻기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입술의 열매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머리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흘러나오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의 공동체들과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며 도와주는 삶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끝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본인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행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박용남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세 자녀들에게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교회 내에서 직분 맡아서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노력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빠짐없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와 선행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홍로로 인하여 의롭다 함으로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블리 하나님께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everyone. 자, 오늘은 목사님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오브젝트 레슨이라 오늘 우리 막내 명원이가 함께 했어요. Hi 명원. Yeah. Yeah. Okay. So today 뭔가 오늘 좀 같이 명원이랑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주사위가 있습니다. 명원이 하나, 목사님 하나. 자, 이걸 가지고 손을 이렇게 밀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잘 되죠? 저쪽으로 또 움직여 보세요. 네, 한 면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모서리 말고 면만. 저쪽으로 갖고 가보세요. 네, 이렇게 밀어서. 자, 또 밀어서 일로 붙여봅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해서 자, 명원이는 그쪽으로 좀 더 가고요. 한 손가락으로 해서 여기 안에 넣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요? 한 명원이도 해봐요. 우선 해볼게요. 이렇게 될까? 오, 힘들어요. 한 손가락으로 잘 올라가다 떨어져요. 어우, 잘 안 되는데. 명원이도 한번 해봐요. 네, 손 구부리면 안 돼요. 밑에를 잡으면 안 돼요. 여기 한 면만. 자, 오, 안 돼요. 아무리 안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오, 될 것 같아. no, 또 떨어졌어요. 잘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원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손가락씩만 쓰고 서로 도우면 어떨까요? 서로 도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놔보세요. 자, 한번 붙여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서로 힘을 주고 들어봅시다. 어디? 자, 조금만 더. 네, 같이. 자, 힘을 합쳐서 천천히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됐죠? 네.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하면 될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한 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자, 우리 어린이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새해가 되었어요. 나 혼자서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네. 자, 들어요. 또 팔을 올려야죠. 팔을 더 올려야죠.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연습이 됐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자, 듭니다. 들으세요. 더 들어요. 예. 자, 우리 어린이들 보셨죠? 바로 이거예요. 혼자서 하면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그렇죠? 조금 되지만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도우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자, 우리 어린이들 2021년 새해는 서로 도우면서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함께 돕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함께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음식도 귀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우리 2021년 어린이들 동생들과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도우니까 잘 되어서 오늘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21년도에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더블유 하나님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더블리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겸손함을 고백하고 또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겸손함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탕 발림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신학 교육을 받을 때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학이나 예배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들과 또 내용들을 공부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아일랜드에서 한국과는 좀 다르게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과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설교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에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줄까? 이 포인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성도들의 듣는 입장을 배려하고 그 정황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설교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설교의 중요한 펑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the truth,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이 임무에서 회피하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이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약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인기와 상관없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찾아가서 친절하면 의사가 좋지요. 의사가 친절하면 좋습니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친절한데 잘못
부러진 팔을 잘못 고쳐주면 그것은 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친절해도 부러진 팔을 잘못 붙이는 의사에게 찾아갈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서양에서는 malpractice라고 합니다. 예, 의료사고예요. 의료사고. 바로 설교학을 가르치고 예배학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제가 아일랜드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바로 야고보 사도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애들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때로는 퉁명스럽고 때로는 우직합니다. 예.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간결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임팩트이고 느낌이며 메시지이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듣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쓴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성도들의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애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아주 영어로 하면 bluntly하게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새해 그런 다짐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성경에 충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잣대를 우리가 왜 내려놔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malpractice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과실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마틴 루터가 태어나 다시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야고보서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보다 좀 이렇게 약간 낮은 단계의 성경으로 언급했던 것을 매우 후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대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구원받은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 아주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매우 많은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좀 우직하고 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중심에 폐부를 찌르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좀 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신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깊이 묵상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소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쟁과 다툼과 어떤 오해들이 분명히 획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을 보면요. 11절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들은 우리가 원어 성경을 좀 참조할 때 조금 더 그 중요한 언어의 외연을 좀 더 본문에 충실하게 확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방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히라버 원어를 보면 카탈레이테라고 합니다. 카타는 다운이에요. 다운이라는 뜻이에요. 레이트는 턱, 말하는 거죠. 낮추어서 말한다는 겁니다. disprais고요. to belittle이고요. to criticize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사의 형태에 따라 카탈론 혹은 카탈레이, 카탈랄레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카탈레이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즉 다운 토킹이에요. 다운 토킹.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낮추어서 바라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히라버 성경의 이 원어적인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웃 교우들을 우리의 교회에서 만난 교우들을 서로 바라볼 때 동등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카타, 다운 턱 하면 안 돼요. 카탈레이티라는 말은 이렇게 낮추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낮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라고 낮추어서 말하고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낮추어서 말하고 나보다 예배에 온 모습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낮추어서 말하고 나보다 교회를 덜 다녔다고 생각해서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의 교회의 분쟁의 많은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이라는 그 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예.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이름이 3명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중심을 많이 둡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면 여러분이 한번 초대교회 교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있어요. 12제자 다 있죠. 요한도 있어요. 안드레도 있어요. 바돌로메도 있고 빌립도 있고요. 바울도 있어요. 바나바도 있습니다. 실라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초대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을 가장 잘 듣겠어요? 저라면 야고보 사도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 아니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 야고보 사도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을 판단한다, 심판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카탈레이테, 다운 터킹, 남을 낮춰서 보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샘처럼 솟아나는 우리의 원죄 같은 거예요. 카탈레이티라는 단어를 그냥 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카탈레이티, 카탈랄레이 이 표현에서 많은 초대교회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많은 서신을 썼나요? 그것은 바로 사도직에 대한 논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매체가 없었어요. 언론이라는 것이 되게 우리처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베드로가 더 중요하다더라.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다더라. 이런 표현들 한두 마디에 의해서 사도의 말씀의 권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써내려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많은 문제들이 인간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적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그 연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미국 의회로 들어가서 의회를 다 점거해 버렸습니다. 뭐 민주주의의 유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언론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큰 충격이고 도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흔히 어떤 미디어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오늘 말씀과 좀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서로 간의 문제점들은 바로 이 다운 터킹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조심하면 새해에는 이것만 우리가 바꾸면 우리 인생 전체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엄청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또 반대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조심하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그런 은사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절대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운 터킹하지 않는 더블유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일랜드 정부도 비슷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분명히 그랬죠. 아이고 뭐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사망자도 입원 환자도 3월, 4월 때처럼 많지 않은데 왜 크리스마스 때 좀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또 정부에서 12월 1일부터 열어줬지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1월 되면 어쩌면 다시 온라인 예배로 확진자가 많아져서 다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비즈니스 다 열고 조심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만나고 친구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일랜드 확진자가 6,000명, 7,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를 또 비난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요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늘 불평하고 늘 다른 것들을 낮춰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정부에서 락다운을 또 심하게 하니까 그럼 또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백신을 구해다 놓으면 또 왜 빨리 갖고 왔냐. 부작용이 있는데 그럴 것이고 없다 그러면 또 준비 안 했다고 뭐라 그럴 것이고 참 세상이 쉽습니다. 불평하고 남을 낮춰보는 자에게는 responsibility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 responsibility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responsibility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운 터킹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는 2021년 더블유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 교회를 가는 기쁨,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누리는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격.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소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런 어떤 기쁨이 저절로 번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불편했어요. 네. 그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시장터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아주 우아하게 어려운 표현들을 써가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어주신다 생각했고, 아주 점잖고 진지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려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그 기쁨과 그 어떤 그 흥을 절제하지 못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잔치집에 가서 춤을 추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배를 너무 경직화시켜 놔서 어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나, 오늘 저 사람은 얼만큼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겉을 판단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죄는 뭘까요? 정말 나쁜 죄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의 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아닙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옷 좀 지저분하게 입고 교회 가도 괜찮아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게 죄악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는, 함께하려고 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거칠애와 외모와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신앙의 본질을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카타레이테입니다. 다운그레이징하고 하지 않고 다운터킹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 눈에 티끌을 보느냐. 2021년 우리 눈에 들보를 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지 않는 더블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해서 정부를 비난하고 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부터 쉽게 비난하고 나부터 쉽게 남을 헐뜯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하면서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이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 여러분들 새해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학업이든 연구이든 또 사업이든 다양한 비즈니스이든 또 어떤 가정의 직장의 모임의 목표이든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설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크리스찬이라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 다음에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다음에 하나님을 뒤에 갖다 붙이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목표하고 이룰 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찾아가서 빌고 하는 기복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죠. 기독교 어떤 종교에나 복을 추구하는 경향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도 물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어떤 컨설팅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다운토킹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낮추지 않는 거예요. 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백성들이죠.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의 계획들 이런 것들은 주님의 뜻에 주님의 어떤 영원하심에 비하면 정말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아 들으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으니라. 베이퍼죠. 베이퍼입니다. 그냥 이렇게 수증기 같은 거예요. 수증기. 히라바 성경에 보면 이 베이퍼를 아트미스라고 합니다. 아트미스. 어떤 그 안개와 같은 수증기, 물에 뜬 안개 같은 물안개나 이런 수증기 같은 거죠. 전기가 이렇게 떠오르다가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유한함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그 아트미스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아주 찰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영원하고 완벽할 거라고 저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비드 19이 잘 극복될 거라고 연말만 해도 잘 낙관했었지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더 안 좋아지는 건가? 이런 혼돈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바로 15절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히라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안호
curious, 텔레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if the Lord will,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면, 가능케 하시면 우리가 감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소망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더블유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verbal integrity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언어가 그 말한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또 통합성, 일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드러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중심과 깊이와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두 가지 문제의 다양한 문제들을 두 가지로 추려보면 바로 우리가 남을 낮춰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는 것들이 완전히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 우리 스스로 인생을 어렵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새해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verbal integrity를, 완성도를 높여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블유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나처럼 존귀하게 다른 교우들을, 성도들을, 아이리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 더블유 한인교회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해부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배당의 모니터도 세 대가 들어왔고 모든 영상 설비도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귀하게 보내주신 선물로 보내주신 카메라도 잘 설치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영상팀이 이 목회자와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두 가족 이상이 실내에 모이게 되는 것이라 지금 아일랜드의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최상위 단계인지라 함께 실내에서 촬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여러분 고려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무리할 것들 하고 조금 더 보충해서 최대한 빨리 적어도 2월 초부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 2시, 주일 오후 2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영상팀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각자 가정에서 머무시고 학생들도 학교가 다 문을 닫았으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화익케 하시는 그 보혜사의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낮춰 바라보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다면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여 자신의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자신의 뜻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